네, 안녕하세요. 트루 리펜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조주의 천체력의 세 번째 태음월의 세 달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력 공지에 앞서서 이 달력 때문에 혹시 누군가의 그런 구원에 있어서 이 달력이 거치는 것이 되고 걸림돌이 될까 봐 제가 믿고 있는 교리와 또 그 구원론과 이 달력의 관계를 먼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예전에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이방인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 교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동안 성도님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적인 교리의 정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것과 정반대인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사고를 했었는데, 이 신약 안에서도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왕국 복음과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경륜에 따라서 나눠야 하고,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구원론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이 쓰여진 대상과 또 시대에 따라서 나에게 적용을 할 때 이것을 잘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 공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끝자락의 이 시대까지 엘로힘의 은혜의 복음이 적용되는 그 경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그 왕국이 도래했을 때 야후샤 하마시아의 나무 사건 전에 그렇게 전파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세움받은 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이 은혜의 복음은 이 왕국 복음, 즉 행위와 믿음이 함께 가는 그 복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의 그 경륜의 구원론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 야후샤를 시인하고 또 엘로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즉각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아 학고대시께서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써 내가 야후샤를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시인을 할 때 루아 학고대시께서 나의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의 복음의 경륜에 이 구원론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진리의 달력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진리의 달력이 누군가의 구원론에 혼돈을 주거나 거치는 것이 되었다라면 정말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저는 순수하게 정말 초대 공예의 그 누룩 없는 신앙을 복구하고자 지금까지 달려왔던 사람이고, 그 마음 하나로, 그런 의도 하나로 제가 지금까지 이런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교리에 정립을 하다 보니까 저의 그러한 행적들이 누군가에게는 혼란을 주고 혼돈을 주고 또 시험이 되게 하는 그런 요소를 제가 제공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고, 내가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경륜 안에 적용이 되지 않는 교리라면 달력에 대한 복구도 이제 그만두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던 와중에 이 은혜의 복음의 경륜, 즉 이방인들의 공회에 쓰여진 이 서신들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인데, 그 책들의 그 서신들 안에 구원론은 우리가 입으로 야후샤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분이 엘로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만 마음에 믿으면 즉각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그 계명들 안에는 달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이방인들 성도를 포함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달력적인 그런 측면만을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들은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악하고 가증한 누룩이 아니라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명절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절이라는 것은 정해진 날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추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문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달력에 표기된 날짜의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진리의 달력은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4장 8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도다 이렇게 질책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구절만을 우리가 빼서 보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른 그러한 교리가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 4장 전체를 읽으면 본질상 신이 아닌 것들에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인들은 복음을 받고 나서도 또는 복음을 받기 전에 이런 본질상 신이 아닌 것들의 경축 일들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할로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여신을 숭배하는 이스터와 타무주의 생일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여기에 속하는 그러한 본질상 신이 아닌 것들의 날과 달과 절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스트레치해서 그레고리안력 자체가 본질상 신이 아닌 것들의 날과 달과 절기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 그레고리안력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그레고리안력의 뿌리는 성경이 아니라 니케아 공회 같은 그런 에큐메니컬한 공회들에서 이것을 기독교의 달력으로 만든 그러한 속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그 그레고리안력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또 유대인들은 또는 메시아닉 주들은 토요일이라는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우리가 정직한 신앙 양심으로 이 주일과 토요일의 또 뿌리를 살펴보면 주일이 이제 야후시아께 하마시아께서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요일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야후시아 하마시아께서는 6월절인 아비벌 14일에 죽으셨고 무교절 아비벌 15일에 무덤에 누이셨고 초실절 아비벌 16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창조주의 진리 달력은 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안식일 말고 야후시아 하마시아께서 부활하신 날에 나는 그분을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달을 관찰하셔서 초승달이 뜬 날로부터 16번째 날에 야후시아 하마시아를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썬데이라고 둔갑시킨 것은 역시 로마 카톨릭이 한 행위이며 또 성경의 참 안식일인 달로 찾는 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또 바꾼 건 역시도 4세기에 사내들인 힐렐 2세가 로마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토요일로 그렇게 타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는 것이 이 서신의 명령이고 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삶은 본질상 신이 아닌 것들의
날과 달과 절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거룩한 날짜 모에딤이죠. 이러한 날들에 이것을 지키던 말던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을 쭉 읽어보면 이 맥락 자체가 8절을 보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하마시아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상황을 보면 이제 막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과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이제 온다라고 믿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서로 당연히 한 믿음 안에서 마찰을 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 조상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죽기도 하고 또 뭐 돼지를 먹으면 그것이 불경한 동물이라서 그러한 것들은 엄격하게 금해져 있는데 이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뭐 돼지도 먹고 여러 가지 뭐 육체 할례도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 핍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여러 가지 비판과 판단과 정죄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비판을 했던 게 거룩한 날, 그러니까 절기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세 달일은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탈무드의 구전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정죄를 했던 것이고 인간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인간의 전통,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들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장차 올 것의 그림자고 우리의 실체는 야후샤 하마시아라는 것은 맞죠. 이 절기라든지 세 달일과 안식일이 야후샤 하마시아의 그림자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자가 완전히 이 신약 시대의 이방인 공예 시대에 완전히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바로 우리 신앙 믿는 사람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날인 바로 재림의 날을 사도 바울이 나팔절로 계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날짜들, 이런 절기라든지 안식일과 세 달일이 더 이상 이 예언적인 의미를 다 상실했다라면 사도 바울은 나팔절로서 야후샤 하마시아의 재림을 계시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까지 지금 성취가 되었고 지금 가을절기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의 그 성취를 우리가 지금 곧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야후 아버지 엘로힘 창조자 아버지의 이러한 절기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언적인 의미로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6절과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읽어보면 나팔 소리로 야후샤 하마시아의 재림을 계시하는 그런 구절들이 적혀 있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인 이방인 공회에게 이 날과 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즌과 타임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덮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빛 가운데 걷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파라독식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야후샤 하마시아의 재림을 그렇게 이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야후샤 하마시아의 재림이 나팔절에 있을 것인데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은 이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빛 가운데 걷지 않는, 즉 어두움 속에 걷는 자들은 이 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자 아버지의 진리 달력의 이 예언적인 의미를 알고 이것을 복음의 법으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절대로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10절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본질상 신이 아닌 것들의 달력인 그레고리안력을 따라가면서 이 창조자 아버지의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이 일곱 절기와 세 달과 안식일의 예언적 성취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처럼 그를 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유대의 뿌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리해서 보면은 그냥 뭐 왕이 오시니까 나팔이 불리우나 보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대 뿌리에서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면 유대 뿌리에서 이게 분리되어서 기독교 신앙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토라도 완벽하게 다 지킨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나팔절을 통해서 야후슈아 하마시아의 재림을 계시받은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은 하마시아의 그 재림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할 것이고 이 날은 바로 나팔절이라는 절기로 우리에게 계시졌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이 사도들의 그 모퉁이 돌이신 야후슈아 하마시아,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교리를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교리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면 당연히 어두움 가운데 걷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서문이 길었는데 그래서 제가 구원과는 이 진리 달력을 지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 진리 달력을 아는 것은 지대하게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특히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야후슈아 하마시아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예언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다른 점은 제가 지금까지는 니산이라 아빕이라든지 지브월이라든지 에다니월은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된 태음월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이름들 뭐 이야르월이라든지 시반월이라든지 탐무즈월이라든지 아브월이라든지 이러한 이름들의 출처를 제가 찾아보니까 바벨론에서 온 이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앞으로는 제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벨론과 상관이 없는 이름들인 아빕과 지브와 에다님월만 이름을 사용하고 나머지 달들은 숫자로만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의 천체력, 영어로는 Celestial Calendar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궁창에 달만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태양만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태양과 달만을 사용하는 태양력도 아니고 창세기 1장 14절의 명령대로 해와 달과 별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계시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춘분점에 어떠한 별자리가 오느냐가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를 정의 내려줍니다. 지금 우리 원래 이제 BC 4500년에서는 황소가 이 춘분점에 왔죠. 그 다음에 BC 2000년부터는 양자리가 춘분점에 온 별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100년부터는 춘분점에 이렇게 물고기 자리가 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고기 시대에 12별자리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물고기고 양, 황소, 쌍둥이 이런 식으로 12개의 별자리들의 순서가
춘분점에 어느 별자리가 오느냐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 세 번째 태음월의 별자리는 그러면 당연히 황소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 보면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 어떠한 이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계시한 그러한 장이 나옵니다. 바로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1절에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다른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2절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네, 이 여인이 이제 뵌 그 아이가 산의 아이인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고 그러니까 이게 야후샤 하마시아를 의미하죠. 그래서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태어나셨을 때 약 2000년 전에 미리암이 이 루아 하코데시로 이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 임신을 하고 이 야후샤 하마시아를 낳을 때 하늘에 큰 이적이 진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고 머리에 12별이 써있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를 유추해서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태어났을 때 진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다른 발 아래 있고 12관을 썼느냐 이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태어나신 이러한 어떤 장소에 이렇게 처녀 자리가 떠 있고 이 처녀는 해로 옷 입고 있고 사자 자리에 9개의 별과 목성과 금성과 수성이 만나면서 12개의 왕관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발 아래는 당연히 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이렇게 목동 자리가 있죠. 예,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처녀 자리라는 이 별자리를 볼 때마다 이것은 처녀 미리암이 야후샤 하마시아를 성령으로 루아 하코데시로 임신을 해서 낳았을 때의 그러한 장면을 하늘의 별자리로 수놓아 주신 거구나. 그리고 이 사자 자리는 이제 또 유다 지파를 의미하고 유다 지파에서 이제 오시는 그 왕권, 왕의 족보로 오시는 야후샤 하마시아를 또 의미하는 것이고 이 처녀가 이렇게 이제 처녀 자리는 또 처녀인 미리암이 루아 하코데시로 그렇게 임신이 돼서 야후샤 하마시아를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별자리가 더 이상 별자리 운세라든지 나의 개인의 어떤 운세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책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돌판에 토라를 모세가 받기 전에 하늘의 창조자 아버지께서 친히 수놓아 주신 성경책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에게 주신 그림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륜으로 별자리를 바라볼 줄 알면 이 별자리가 이 성경의 많은 실마리들을 풀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날짜를 찾아보니까 BC 3년 율리안 역으로 9월 11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월 11일인 그 날짜가 진리 달력으로 어떠한 날인가를 찾아보니까 이 바로 나팔절이었다라는 것이죠. 나팔절은 7번째 태음월 1일에 오는 절기죠. 그러면 7번째 달에는 짝을 이루는 그 별자리가 반드시 처녀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의 위치가 처녀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또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세차 운동을 통해서 별자리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시대를 살아가는 하마시아의 때와 또 우리 시대까지는 7번째 달, 즉 에다니멀의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처녀 자리여야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세 번째 태음월의 짝을 이루는 그 별자리가 바로 황소자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트루 리펜터 에클레시아는 이제 제가 하도 반복을 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유대인들은 세 다리를 언제로 지키냐면 저녁에서 저녁까지를 세 달 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만을 믿는 그러한 에클레시아죠. 그런 공예이기 때문에 에녹서를 통해서 세 달일이 어떻게 정립이 되는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달일은 바로 저녁에서 저녁까지가 아니라 이 아침에서 저녁까지 빛을 갖고 있는 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은 그 달이 떠오르는 그 날이 세 달일이 되고, 14구분이 어두운 달, 즉 천문학적인 용어로 사기라고 하고 망이라고 하는 그 밤이 바로 세 달일 전날 달이 달의 기간을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달일 전날은 항상 빛이 있는 달이 보이면 안 되고, 14구분이 어두운 달이 태양과 함께 지고 나서 오는 깜깜한 밤이 바로 한 달의 일 날짜이자 세 달일 전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달일 당일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달의 빛이 반드시 하늘에서 관측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달의 빛은 반달을 기준으로 7분의 1, 즉 한 구분이다라고 에녹서에서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출과 일몰과의 관계를 보면 세 달일 전날에는 달이 태양보다 먼저 이렇게 지게 되지만, 세 달일부터는 달이 태양으로부터 기울어지기 때문에 달과 태양이 함께 뜨고 함께 지지만 순서적으로 달이 태양보다 늦게 오고 늦게 진다라는 것을 에녹서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문칼크 6.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세 달이 5월 20일 기준으로 어떠한 지역들에서 보여지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에메랄드 색상으로 칠해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국인 것 같아요. 이 나라들에서는 세 달이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망원경 같은 제3의 도구가 없으면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먼 소사이어티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기준으로 바로 5월 20일 7시 26분과 8시 반 사이에 세 달일이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 달일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그 날과 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루즈하게 7시 반에서 8시 반이라는 1시간이라는 그 텀 안에 이렇게 예상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세 달이 하늘에서 관측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나팔절의 신비로 사도 바울이 야후슈아 하마시아의 재림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루스 오브 야훼는 대부분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세 달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해주는 웹사이트인데, 이번 달에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냥 아리조나라는 이 지역에서 세 개의 지역이네요. 각기 다른 약 7명의 사람들이 세 달을 봤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서 웹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보라의 데이트 트리라는 기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5월 20일 7시 58분에 내가 세 달을 관측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서 하늘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아리조나와 예루살렘 이 둘 중에서 시간적으로 어느 것이 더 빠르게 온 것일까 하고 이제 계산해 봤더니 이스라엘의 7시 58분이 더 이제 빠른 시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번 달에 세 달일을 정립을 하고 안식일을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문학적으로는 이 까만색 달, 그러니까 망을 세 달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한 구분의 빛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가 세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준으로 5월 20일 7시 58분에 이렇게 세 달이 관측됐기 때문에 5월 20일에 태양과 함께 뜬
약 오전 6시에서 그리고 약 거의 9시 가까운 그 시간에 진 그 달이 바로 세 달 일에 세 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기준으로 7시 58분은 미국 피닉스 애리조나 그다음에 한국 시간으로 보면 미국은 5월 20일 오전 9시 8분에 이 소식을 최초로 듣게 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하루가 지나고 나서 새벽 2시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20일에 관측된 이 달을 캔슬을 하고 우리는 5월 21일에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5월 21일을 세 달일로 지킬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달이 나타난 그 시각 자체가 한 달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내가 어디에 살든 이 에메랄드 색깔에 사시는 분이 내가 5월 20일에 세 달을 봤다. 그렇다면 바로 5월 20일이 세 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달이 전에 달은 까만 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5월 21일에 그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5월 21일을 우리가 세 달일로 지키면 세 달이 전날 그 달은 깜깜한 그런 달이 아니라 빛이 이미 있는 달이기 때문에 세 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초로 달을 가장 빨리 본 그 증인의 그 증거를 바탕으로 세 달을 정립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8시 35분에 달이 지는데 약 한 35분 전이죠. 약 35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달을 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5월 20일이 한 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에녹서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에녹서에서는 세 달일부터 달이 태양으로부터 기울어져서 물론 같이 뜨고 같이 지지만 순서적으로 월몰과 월출이 일몰과 일출과 일몰보다 더 나중에 온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 세 달에는 이렇게 태양이 뜨는 것보다 15분이 늦게 뜨죠. 달이. 그 다음에 태양이 짐으로부터 1시간 3분이 달이 더 늦게 이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서가 굉장히 정확하고 세 달일 전에 달은 반드시 태양으로부터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 달일 전에 이 까만 달은 태양보다 25분이나 더 빨리 떠서 1분 더 늦게 이제 거의 같이 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천문학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과학을 통해서 알려지기 전에 이미 에녹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천사 우리엘이 에녹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미 다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과학이 발명되기 전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모든 것들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에 가장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성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를 무조건 저녁에서 저녁 이 달의 하루의 개념만을 알기 때문에 일주일의 하루 순서가 태양은 아침에서 아침까지 하루고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달은 어두움을 주관하는 광명체로 지으셨고 태양은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이 주관하는 하나의 날짜는 저녁에서 저녁, 그러니까 태양이 지고 나서 오는 그 깜깜한 밤에서 또 아침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저녁이 오고 오는 그 밤까지가 하나의 날짜의 그 단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이기 때문에 아침에서 아침까지가 일주일 중에 하루로 그렇게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계속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다 또는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다 이 두 개 가지고 계속 서로 대립하면서 완전한 진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진리의 달력 안에 전부 존재를 하고, 태음월의 날짜를 우리가 계수할 때는 달의 위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그 위클리 사이클을 우리가 정립할 때는 태양의 하루를 계수하는 방법인 아침에서 아침까지로 보는 것이 맞고, 그래야지만 달의 위상과 태초에 최초로 창조하신 일주일의 그 체계가 딱 서로 들어맞으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달의 위상과 일주일의 체계를 정렬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의 세 달일은 예루살렘 땅에 7시 58분에 저녁 하늘에 태양이 지고 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계신 분들께서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소식을 미국 아리조나에 계신 분들은 5월 20일 9시 58분에 듣게 됐고, 제가 이걸 잘못 적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5월 21일 새벽 2시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우스 코리아에 계신 분들은 5월 21일에 세 달일이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시계를 뒤로 되돌릴 수 없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5월 20일 7시 58분에 예루살렘에서 관측된 이 달을 기준 삼아서, 이 달은 어차피 5월 20일 아침 6시 태양과 함께 뜬 달이기 때문에 5월 20일을 아침을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 역시도 5월 20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5월 20일을 세 달일로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월 20일 전날 이 달의 상태는 반드시 한 구분의 빛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전체가 까만 이 달이 태양과 함께 지고 나서 깜깜한 밤하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우리가 5월 21일을 한국에 산다고 세 달일로 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월 21일을 세 달일로 정하면 그 전날 달의 상태는 한 구분의 14구분이 어두운 게 아니라 한 구분의 빛이 이미 있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같이 살펴봤던 이 세차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세 번째 태음월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황소자리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천문학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면, 이스라엘 기준으로 7시 58분에 스텔라리움을 켰어요. 그래서 이 로케이션은 이제 이스라엘로 돼 있죠. 예루살렘으로 돼 있고, 이때 7시 58분, 5월 20일 7시 58분에 달과 태양의 위치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황소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태음월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는 반드시 황소 자리여야 되고, 성경, 즉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고, 천문학이 이 땅에 있기 전에 나사라는 기관이 거짓말로 여러 가지 CG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성경책은 천문학을 우리에게 몇천 년 전부터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쇼르라는 이 황소 자리가 세 번째 태음월의 테마가 되는 별자리고, 이번 달의 모해됨은 바로 3월 9일에 오순절이 오게 됩니다. 그레고리안 역으로는 5월달과 6월달이 이 제3태음월에 속하는 날짜들이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는 밀과 이른 무화과가 이제 땅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날씨는 여름 열기, 그 다음에 맑은 공기가 이스라엘의 그런 이번 달의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별자리를 볼 때 이것은 점성가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성경책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창조의 제4일에 4일째 되는 날에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해달별을 빛을 비추는 목적으로 지어주셨고, 그때 이미 하늘의 토라를 완성하셔서 별자리로 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주셨다라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별자리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그 지혜가 너무나 깊어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아무리 뛰어난 그 지성도 엘로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지혜의 그 깊이에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피조물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창조주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지혜의 깊이와 그 명철과 경륜의 깊이를 많은 것을 통해 이 세상의 많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자리를 공부하면서 진짜 성경보다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사람의 손이 훼손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성경책이다. 이 하늘의 별자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탄하고 있고 제3 태음월의 이 별들을 보면 이 별들의 이름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공부해서 이 별자리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인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피카소의 그런 페인팅을 보면 보는 사람마다 그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저는 이게 절대적인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나의 해석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절대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노력을 할 뿐입니다. 황소 자리를 이제 이루고 있는 이러한 별들의 이름을 보면 히브리어로 공부해 보면 가장 빛나는 그 별이 알데바란이라고 합니다. 알데바란은 리더를 의미하고 또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별은 알헤카라고 하는데 따라오는 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소 자리에 이 별자리 모습을 보면 마치 두 개의 뿔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엘로힘을 구성하는 그 문자 중에 라메드가 황소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 먹이 사슬에서 사자를 생각하지만 사실 황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뿔을 가진 이 힘센 황소가 사자랑 싸우면 이 사자의 배를 뿔로 딱 찢어가지고 사자도 이기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게 사실인가 하고 유튜브에서 옥스 vs 라이언 그러니까 이 황소와 사자가 싸워서 누가 이기냐 이 영상을 제가 찾아봤었는데 진짜로 황소가 이기더라고요. 물론 사자가 이길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그동안 황소를 그냥 먹는 것처럼만 생각을 했고 내가 이 황소의 이 파워를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소라는 이 황소 자리를 보면 아주 힘이 세고 심지어 사자랑 싸워서 이기기도 하는 엘로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를 우리가 떠올리는 그러한 별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별의 이름은 또 알나트라고 하는데 부상당한 죽임 당한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뿔로 사자의 이제 배를 찢는 것처럼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다 지파의 하마시아흐가 바로 야후슈아 하마시아흐죠. 야후슈아 하마시아흐께서는 나무에 달려 이제 죽으셨는데 그것이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창조주 아버지의 그 공의를 이루고자 그분이 찢겨 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것이죠. 6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서 성취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별자리를 보면서 이 안에 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로 황소의 뿔이 사자의 배를 찢어서 죽인 것처럼 물론 엘로힘 아버지가 야후슈아를 죽였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잔을 마신 것이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 황소가 사자의 배를 찢어 죽이는 것처럼 그분의 독생자 야후슈아 하마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끔 그런 구원의 길을 여신 그 메시지가 황소 자리 안에 숨겨져 있다. 별자리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탄생한 게 뭐냐면 바로 공예, 에클레시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은 하이아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자리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별자리 이름만 봐도 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강하신 리더가 그분의 뿔로 그 창조주 아버지의 독생자 야후슈아 하마시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찢김 당하시는 것을 허락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어 주심으로써 이 땅에 뭐가 태어났죠?
공회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별들의 이름은 제가 다 듣질 못했지만 이 별들 나머지 이름의 별들의 이름 찾으면 더 은혜로운 그런 메시지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황소 자리의 주변 별자리들이 무엇이냐를 또 우리가 공부하면 이것의 황소 자리의 그 뜻을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리가라는 자리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목자를 의미하고 에리다누스는 심판자의 강을 의미합니다. 오리온은 또 정복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황소 자리가 이제 복음의 메시지로서 힘센 엘로힘, 힘센 창조자 아버지, 전능자, 그 다음에 그분은 야후슈아 하마시아는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목자이자 또 심판자의 강이 또 있고 또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그러한 정복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에리다누스 이거 강자리를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유프라데스 강이 생각났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러한 의미가 갖고 있는 데칸 컨스텔레이션 주변 별자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야호와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황소 자리를 하나의 테마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온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하마시 아흐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에리다누스는 또 유프라디스 강이 아니라 대접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별자리를 통해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구원의 그 경륜이 이 별자리에 담겨져 있고 제3 태음월의 테마가 바로 황소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월과 6월은 굉장히 태양이 길고 또 그 태양을 통해서 땅에 많은 소산물이 자라나고 또 우리 역시도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수확물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날이잖아요. 또 오순절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양은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또 신랑의 얼굴을 의미하고 이렇게 태양이 가장 긴 이러한 시기에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황소, 힘이 센 황소라는 것을 제가 보고서 굉장히 그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번을 강조해도 사실 정말 충분하지 않은데요. 바로 이 매달마다 우리가 세 다리를 찾잖아요. 이 세 다리에 바로 창세기에 창조주 아버지께서 최초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고 그 나눈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나뉜 빛을 날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니 첫째 날이더라가 매달 세 달일에 계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창조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구나 이건 알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게 이때 어두움과 아비스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그냥 빛만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과 빛만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데요. 첫째 날에 하늘들과 땅도 창조하셨지만 또 우리가 주빌리에서 보면 천사들도 창조하셨죠. 그리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아비스도 창조하셨고 저녁도 창조하셨고 아침도 창조하셨고 밤과 날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 단순히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책에서 읽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고 어두움을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기 전에 어두움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어두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 아버지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이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 달일의 달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로 전부 리플렉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창조자 아버지께서 달의 위상으로 아버지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빈 달 있잖아요. 이 어두운 달은 땅은
영어로는 보이드라고 해요. 보이드. 이 전체가 보이드하다, 비어있다. 근데 창세기에서 보면 땅이 형체가 없고 비어있다. 똑같이 보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달은 창조주 아버지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달의 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달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다크문이 태양과 함께 지게 됩니다. 태양과 함께 지고 나서 완전 깜깜한 어두움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두움이 깊음들의 표면에 있으며, 이 아비스도 우리가 찾아보면 복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 깜깜한 어두움이 깊음들의 표면에 이렇게 호버링하고 있었다. 위에 있었다. 아비스들, 이 깊음들의 표면 위에 어두움이 이렇게 덮여 있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이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달 이래 달의 한 구분의 빛이 태양으로부터 받아져서 그 달이 태양과 함께 떠오릅니다. 떠오를 때 이 세 달의 빛은 바로 창조자 아버지께서 빛을 창조하신 그 순간,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때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함께 뜨고 진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 12시간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달일은 창조자 아버지께서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실 때 아직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지 않은 공존의 상태, 그 시간을 의미하는 날이 바로 세 달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달일이 태양과 함께 지고 나서 오는 이 어두움은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불렀다라는 첫 번째 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오는 이 날은 어두움으로부터 나누어진 이 빛이 날이라고 불리워진 최초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으니 이때가 욤 에하드, 첫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 달의 최초의 일주일의 첫째 날만 우리가 이 어두운 달이 뜬 날부터 세서 세 개의 날과 세 개의 밤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한 주, 일주일의 첫째 날이 이렇게 72시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의 첫째 주의 첫째 날 빼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아침에서 아침 이렇게 24시간의 사이클로 일주일의 주간이 운행이 됩니다. 하지만 달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밤에서 밤이 하나의 날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밤에서 그 다음 밤까지가 첫 번째 날짜가 되죠. 그래서 세 달일 전야에 달이 달의 기간을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가 3월 1일이 됩니다. 3월 1일이 되고 세 달일이 끝나고 오는 이 밤은 세 달일의 다음 날이 이제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밤이기 때문에 3월 2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이 밤이 바로 3월 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로서 시간을 운행하는 이 운행법과 태양으로서 시간이 운행되는 일주일의 체계, 위클리 사이클을 먼슬리 사이클과 분리해서 봐야지만 우리가 창조주의 진리 달력을 오차 없이 그렇게 정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5월 20일이 세 달 일이 되었고, 이때 기준으로 우리가 그 전날 어두운 달이 뜰 때부터 세 달일이 있고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저녁이 있고 아침까지가 일주일의 욤 에하드라는 것을, 즉 세 개의 날과 세 개의 밤이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는 두 번째 날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5월 27일에 우리가 안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달일은 우리가 모에디미로 지키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한 달의 마지막 안식일 다음 날은 그냥 무조건 세 달일로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큰 어떤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마지막 안식일의 다음 날은 세 달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20일을
모헤dim 세 다리로 지키고 6일을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달 세 번째 태음월의 안식일은 토요일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또 오순절이 옵니다. 바로 5월 28일 일요일인데요. 오순절을 세는 방법은 달의 날짜로 세는 게 아니라 분명히 7개의 완성된 일주일을 다음에 오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셀 때는 위클리 사이클로 우리가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로 세면 이 3월 9일이라는 이 날짜는 50일이 넘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위클리 사이클, 즉 3개의 날짜들을 포함하고 있는 최초의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을 우리가 하루로 계산을 하면 바로 5월 28일이 3월 9일이죠. 이때가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브 29일이 바로 5월 19일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이때가 지브 29일이자 안식일이었어요. 욤10일이었죠. 그러면서도 이 날은 어두운 달이 뜨고 지는 즉 욤 에하드 첫 번째 날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로 가는 42일째이면서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43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5월 20일은 물론 시간적으로 다음 날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여전히 43일이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5월 21일은 벌써 세 번째 날이 이제 순서적으로 세 번째 날이지만 이때가 여전히 일주일의 체계 안에서는 욤 에하드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43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3일째 되는 이 날이 세 개의 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50이라는 숫자는 안 맞지만 일주일의 체계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완성된 7개의 일주일 다음에 오는 날인 5월 28일 즉 제3태음월의 9일이 바로 성경적인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진리 달력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이 나의 구원과 헷갈리고 혼돈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보지 마시고 그냥 은혜의 복음 경륜 안에서 로마서 10장 9절대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기쁜 삶을 사십시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이 달력을 지키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구원론에 혼돈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러한 진리 달력을 전함으로써 그 누군가가 복음을 거절할 것 같다. 그럼 차라리 전하지 마시고 그냥 로마서 10장 9절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셔서 은혜의 복음에 회방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마지막 때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